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요. 그리스도인의 자랑이에요.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한 말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과 고난을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친구들, 사람들은 어떤 걸 자랑하나요? 잘난 것을 자랑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자랑스러운 것을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뭘 자랑해야 될까? 바로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래요. 응?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알아볼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아까 그 본문 9절 말씀 바로 전에 나온 구절이에요. 왜 약한 것들을 바울이 자랑한다고 말했냐면요. 자기 육체에 가시, 자기 육체에 치명적인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큼 고통스러운 병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왜 힘들었을까? 바울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아유, 이게 뭐야? 자기도 못 고치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네? 아이고, 자기나 기도해서 고치지. 이런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3번이나 주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복음 전도와 사역에 방해가 되잖아요. 주님 영광 가려지잖아요. 예수님, 내가 건강해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 더 잘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바울의 생각하고 너무 달랐어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아, 그거 아니야. 네가 아프다고, 네가 고난받는다고 내 영광이 가려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네가 겸손해지고 나를 의지하니까 내 은혜가 더 부어지고 있잖아. 내 능력은 약할 때 더 강해지고 온전하여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영적인 세계에는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고난을 당할 때, 마음이 약해질 때 바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요. 그래서 낮아진 곳, 약해진 곳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물이 막 거꾸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죠? 물은 항상 낮은 곳에 약해진 심령 가운데 흘러가도록 주님의 생명의 은혜의 물은 그렇게 흘러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아, 난 부족하구나. 나는 약하구나. 난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바로 천국,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럼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아플 때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전도사님도 힘들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고통받았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인간 안에는 교만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우리가 아프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냐면 상한 심령을 원한대요.
고난이 올 때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픔을 느끼면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주님만 내게 필요하구나. 나를 채워줄 분은 오직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주님의 말씀이 심령 깊숙이 깨달아졌어요. 아하, 그거구나. 바울은 예수님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러네. 내가 아픈 게 사탄의 사자가 내 안에 있는 게 오히려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우리는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계셔야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자기의 약함과 고난을 기뻐하고 자랑하기로 결심했어요. 아,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약함을 통하여 늘 함께 계시는구나. 친구들, 우리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안 드는 환경,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요, 바로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상처는 별이 된다. 영어 단어에서 scar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상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흉터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가 뭐가 된다고요? 별이 된대요. 사람들에게는 아프고 숨기고 싶은 이런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러한 흉터와 같은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열등감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숨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별이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점, 과거의 이런 아픔들을 흉한 흉터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별이 되어 다른 사람을 빛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하늘을 아름답게 비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 바울처럼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약점이구나.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그 약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는 별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유명한 영화 배우였어요. 헵번은 너무 예쁘고 연기도 잘해서 큰 인기를 누린 배우였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남모르는 깊은 상처가 있었대요. 헵번은 6살 때 바로 아버지가 가출해서 아버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그리고 4년 뒤 10살이 되던 해에는 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너무 가난하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나중엔 우울증에도 시달렸었대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지만 2번이나 결혼했어요. 그런데 둘 다 남편의 외도로 큰 아픔만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은 오히려 햇번으로 하여금 아프리카의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아이들을 돌아보도록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녀는 죽을 때까지 유니세프 구호 활동을 하며 가난하고 아프고 외로운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죽기 전에 이런 시를 남겼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매력적인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세요.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세요. 당신이 나이가 들어가며 2손이 있는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한 손은 스스로를 돕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은 입고 있는 옷이나 생김새나 머리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얼굴이 아니라 그 영혼에 투영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를 남겼대요. 누군가를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그녀는 행복을 느끼게 된 거예요. 친구들, 누구나 멋지고 싶죠. 누구나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멋진 인생의 목표를 막 세우기도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꿈이 있죠? 꿈이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인생의 목적을 잘 세우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친구들, 바울은 인생의 표대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께 잡힌받은 그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목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고 싶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약함을 통해 바울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들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사는 목적은 바로 바울이 말한 이 목적과 같은 목적이에요. 바로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훌륭한 표대인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나중에 성공하고 싶은데? 나는 운동선수가 될 건데? 나는 과학자가 될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럼 뭐가 목적이 돼야 된다고요? 과학자가 되더라도 예수님을 닮은 과학자. 부자가 되더라도 예수님을 닮은 부자. 운동선수가 되더라도 예수님을 닮은 운동선수가 되면 인생을 최고의 성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친구들, 그냥 부자가 되고 그냥 과학자가 되면, 예수님 없는 부자가 되고 예수님 없는 과학자가 되면 불행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제일 행복한 인생을 사는지 누가 아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책은 인생 최고의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면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우리 친구들, 신의 성품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이 제일 행복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에요.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하를 얻어도 우리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채워질까요? 천하보다 더 큰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 인생은 충만해지고 만족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존귀하게 되는, 그래서 빛을 비추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거절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에 응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